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프로젝트 12번째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혹시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적이 없어도 이긴다. 기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부 연합군을 물리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은요 모세가 정복한 땅 왕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이긴 왕들과 땅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분명히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끝났다라 그런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을 보니까 어떻다고 나와 있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구절을 보면 서로 상충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사실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11장의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 간의 어떤 그 싸움은요 그 승패는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해요.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 분배를 이제 쭉 하거든요. 이 분배하는 과정이요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각 분배한 지역마다 마치 6.25 전쟁 이후에 빨치산이 존재했었던 거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아직 그 남아있는 북한군들이 각 산들을 점령해가지고 주둔지를 두고 있었던 것이 이제 빨치산 아닙니까? 그랬던 것처럼 각 지역마다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주둔하고 살고 있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들은 각 지파들이 점령한 땅에서 그 지파들이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쟁의 성패는 끝났지만 각 지역에서 자신의 성들을 방어하고 있는 그런 가나안 민족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어요.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요.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전히 그 말씀을 기억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축복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정입니다. 열정.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 김익환 교수님의 이제 강연을 제가 봤는데요. 우리 부모 세대랑 지금 세대랑 나이를 똑같이 치환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50대 때, 60대 때, 70대 때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나도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현대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뭐 한 4,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폐렴,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폐렴이나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폐렴으로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의. 그리고 또 뭐가 발달했죠? 의학도 발달했지만 뭐도 발달했어요? 충분한 영양 공급. 의학의 발달과 충분한 영양 공급으로 인해서 이 김익환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나이에서 19살을 빼야 진짜 나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민이 19살 빼면 이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요. 비슷한 논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이의 0.8을 곱하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나이가 나온대요. SBS의 방송을 이제 근거로 한 주장인데요. 현재 전체 인구의 8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요. 50년 전에, 그러니까 1970년대, 그러니까 50년 전에 인구 비율이랑 똑같아요. 근데 85세에 0.8을 곱하면요 68세예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68세 이상의 인구 비율과 지금 8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의 비중이 거의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1970년에 60세 사망률이요 2.5%였어요. 근데 2020년도에 75세 사망률이요 이보다 낮은 1.9%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0세 때 환갑잔치 하는 사람 있어요? 혼나죠, 그렇죠? 가족들끼리 이렇게 식사는 할 수 있지만요. 아유, 저 나이 어린 친구가 참 발칙하네. 혼나요, 어르신들한테 환갑잔치 하면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게 뭐예요? 60세, 70세 이후의 삶을요, 우리 부모 세대의 삶이랑 똑같이 생각하면요,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서 무의미한 삶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만약에 0.8을 곱하면요, 70세는 0.8을 곱하면요 56세입니다. 60세는 0.8을 곱하면 48살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새성전 이제 인테리어 전체 도와주고 계시는 이 집사님은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이제 LED 전광판을 구입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인테리어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도 해주시고 현장 소장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 비용을 전혀 받지 않으세요. 전혀 받지 않으시는 되게 감사한 분인데, 이분이 올해 연세가 62, 63 그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요, 옷도요 너무 세련되게 입어요. 저희 교회도 한번 이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신발도요 막 볼 때마다 바뀌고요. 막 뭐 나이키 이런 거 안 신고요. 막 라코스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좋은 거 신으시고 뭐 차도 그렇고. 근데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요. 실제 이게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젊으세요. 정말 젊으세요. 저는 한평생 교회만 생각한 사람이고 어떤 시스템, 어떤 교회에 대한 그런 이제 목사들끼리 만나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이 깊은데,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이해하시고 때로는 굉장히 앞선 생각들을 저에게 이야기하실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60 넘어서는 이제 은퇴해서 이제 저 시골에 가서 농사는 지어야겠지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0.8을 곱하세요. 0.8을 곱하면 여러분 진짜 나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2021년에 개봉한 더 파더라고 하는 헐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앤소니 홉킨스가 어떤 치매 노인을 주로 한 연기를 했는데요. 이게요,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타게 돼요. 이분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1937년생입니다. 1937년생. 이분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우리 교회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85세의 나이에 미국의 아카데미 그 나무 주연상을 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88세신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똑같아요. 갈렙이 나무 주연상감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 어떤 열정을 보여주는지 10절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갈렙이 현재 나이가 어때요? 85세인데 45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열정만 같은 게 아니라 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헤브론과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열정 때문이라는 거. 열정 때문. 우리 이정원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시거든요. 키도. 우리 교회 이제 안학자손인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같으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제가 제가 언제 20대 초반 때인가요? 그 서해안에 그때 수련회 갔을 때 집사님 오셨었어요. 집사님 오셔서 남전도에 대해 청년애들끼리 목마 태워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걸 했거든요. 제가 한참 힘이 넘치던 시절에 저랑 우리 형님이랑 그리고 우리 박민석 집사님이랑 그리고 조성찬 형제랑 넷이서 한 팀이었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정원 집사님이랑 우리 이종원 집사님이랑 진문수 집사님이랑, 한 분은 제 기억이 안 나요. 강시문 집사님이었습니까? 이렇게 네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뭐 진문수 집사님이랑 이정원 집사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보통 힘센 사람이 말을 하고 좀 약한 사람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정원 집사님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조그만 분들이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진문수 집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든든히 버티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했는데 졌어요. 근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해야 되겠다. 진짜로 했는데도 졌어요. 안 돼요. 아무래도 이제 프로 야구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요. 뭐 지금도 몸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45년 전이랑 지금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갈렙은 그냥 공수표 날린 게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전쟁하러 갑니다. 거기는 여러분 그냥 일반 가나안 민족도 아니라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85세의 노인이 그 열정, 그 힘,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냐면 열정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열정이 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열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표. 인생에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젊고 나이가 어려도요, 눈이 일단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연세가 있으시더라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갈렙과 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표와 목적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꿈, 비전, 사명이라는 거예요. 갈렙의 목표, 갈렙의 꿈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의 전쟁의 성패는 이미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잖아요.
분명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자신의 삶의 목적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목표 있으세요? 목적 있으세요? 열정이 있으세요? 비전이 있으세요?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정에 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갈렙처럼 열정적으로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가 또 생긴다라는 말을 간혹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복음화율은 20%도 안 돼요. 아직 19%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이라고 하는 MZ 세대들은요 7%밖에 교회를 안 다녀요. 이렇게 교회가 많지만 우리나라는요 아직 80%가 예수를 믿지 않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갈렙에게 있었던 믿음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한 그 땅은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고산지대였습니다. 해발 927m 위에 있는 고지대에 성을 쌓아놨어요. 보통 여러분 이제 저지대에 있는 부대가 고지대에 있는 부대와 싸워서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저지대에 있는 부대가 고지대에 있는 부대보다 3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927m 높은 그 고산지대의 성벽은 누가 쌓아서 만들었어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들, 이 네피림의 이 거인족의 후손들이 세워놓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메뚜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85세의 노인 갈렙이 헤브론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여러분 갈렙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이 산지를 제가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고 그곳이 아낙 사람들이 질비하게 세운 성읍인지 그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내가 나이가 많은 노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커리어를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믿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이었어요. 그 성은 크고 아낙 자손들이 질비한 성읍이고 견고한 성읍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은요 여론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지금 45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아낙 자손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서 절대로 그 땅을 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해요.
심지어 막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여론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할 때 여러분 노라고 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다 짜장면 먹으러 가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한 집사님이 손을 딱 들더니 돈가스 먹으러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의 멸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사업할 때 어때요? 직장에서 어때요? 회의할 때 어때요? 다 좋다고 하는데 나 혼자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생활의 전선에서는요, 여론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론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능사는 아닙니다. 일본의 철학자 우치다 타츠루는요, 그에 져서 침묵하는 지성에서 여론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일정 수를 넘으면 누구도 자신에게 그 말에 대한 검증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지. 무슨 말입니까? 여론이 들끓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여론의 태풍의 소용돌이 속에 휘몰리게 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론에 대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여론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 여러분의 인생에 남는 그 결과들, 흔적들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쪽 방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노라고 외칠 줄 알아야 하고, 외롭더라도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손가락질을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여정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론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단어를 배웠죠. 갈렙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두 번째는 뭐였어요? 믿음이 있었죠. 열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저는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선물로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요, 죄송하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축복, 이제 교회에서 뭐 여러 간증들이라든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좀 이렇게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그냥 감이 뚝 떨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거든요. 지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성지예요, 성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을 샀죠.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주요 족장들의 거주지가 어디였어요? 헤브론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첫 번째 지역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아닙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서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이 지형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헤브론 땅은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요,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은 성이에요. 성읍, 성. 아르바는 뭐예요?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 이름이에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용맹한 장수의 이름이
아낙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르바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에 그 견고하고 큰 성읍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럇 아르바를 취하려고 하는 이 갈렙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전부 다 평화를 원하는 이 시점에서 이 아르바가 세운 그 기럇 아르바를 향해서 전쟁을 하러 가는 이 갈렙은 뭘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지금 목숨을 걸고 전투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땅으로 정복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땅을 내가 믿음으로 취한다라고 한다면 나를 보고 다른 지파들이 각 지역에 정복되지 않은 땅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호수아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45년 이후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죠. 그런데 갈렙에게 45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그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습니다. 갈렙이 손을 드는 거예요. 당신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능동적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달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이런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에게도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을 주는 믿음의 역사, 축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요, 13절 14절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의 저자는 훗날에 후대 사람들이 이걸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무슨 말이에요? 그 헤브론이 갈렙의 시대에만 갈렙의 기업이 아니라 갈렙 이후에 대대 손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지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축복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축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흐른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저주를 받잖아요. 그 저주가 자녀들에게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읽고 오늘 설교 마칠 텐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예?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헤브론 땅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이 1000대까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